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예배의 찬양과 묵도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의 흐름 속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를 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은 그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예배의 흐름 따라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묵도에서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못 만나다가 마지막 축도 끝나고 나가다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찍 받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일찍 만납시다. 시작부터 만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도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만나야 할까? 제목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얘기하려고 그러셨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일,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또 알아야 예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알아야 합니다. 아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무엇을 아는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나는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아십니까? 아멘.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고 아멘. 남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던 우리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벗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아는 것이 환난 중에 나로 낙심하지 않게 하고 환난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이유가 되고 할렐루야. 환난 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조금 아프고 힘들고 나의 삶이 조금 해하여지고 정말 쓸모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육신의 것들을 다 벗었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입히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소망 중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힘이 됩니까?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정말 낙심할 때 낙심케 하지 않는 힘이 되냐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러한 진리들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힘이 되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유명한 목사 더 잘합니다. 저만 몰라요. 유명하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나타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은 이르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믿음이 되어야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귀로 들어가서 믿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예배에 참석을 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나타내게 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자신의 믿음이 되게 했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도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부활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수도 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발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아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내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내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을 마치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내가 나오고 나의 생각이 나오고 내 마음이 주저앉고 싶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들었던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만남, 영어로 encoun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encounter라고 하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성도의 믿음과 연관지어서 사용되어질 때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알고 했던 이 성경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과 만나는 것이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바논의 심령에 다가와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내 삶에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고 살리신 그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장막의 집을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발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밤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만나야 돼요. 요즘에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부흥을 일으키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2월달이 다 가는데 주여 10개월 남았어요. 어떻게 부흥하시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와 함께 부흥으로 나아갈까?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에 찬 소리를 해줘야 돼요. 주님을 만납시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을 생생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한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억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진리로 삼아서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발견되고자 열심을 다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자신 앞에 한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에게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의 수많은 글들이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외우고 깨달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수없이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했던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장신을 잃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라는 인물이라는 것은 바로 대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병자들이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요, 그는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갔으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옮겼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봤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로 똑똑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은 그의 귀를 타고 그의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은 그의 그 순간 그의 믿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 믿음에 걸은 거예요. 자신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신 그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기도를 잘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인생을 걸을 수가 없어요. 나의 입술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던지는 그 순간 망설이게 됩니다. 만남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이, 그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고 들어왔던 그 모든 지식들을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만남의 체험이 있다면 어느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를 10번 할 건데 다 까먹어도 그거는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런 만남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드뭅니다. 전사님들 만났어요? 만났으니 저러고 있지. 안 만났으면 저러고 못 살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바울이 가진 만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그 만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가능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뭔가 다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무슨 말을 하던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선포하는 자신의 말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그 말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통해 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얼굴과 맞대고 만났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이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마가의 그 집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6절에 보니 그때에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봐서 마가의 문을 박차고 나가보니 그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말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에 바라보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는 그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그리하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함해서 죽은 자로 만들었던 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울고 싶어도 회개의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야 돼요. 정말 믿음을 주셔야 회개의 기도도 나오고 회개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서 한 번도 눈물 안 흘리시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진짜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옵니까? 갱년기 계신 분들 김용희 쌤 많이 우시죠? 자꾸 육체적으로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나오거든. 이것도 대표 기도랑 달라요. 얼마나 대표 기도 잘하십니까? 이 회개는 또 달라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회개에 이 눈물을 주셔야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선 이들이 3,000명이나 더 됐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마가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더 많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통해 역사 나타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나타내는 기사와 표적은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해도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죠. 아멘. 저 양반 참 설교 잘하네. 목소리 좀, 나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박전사님 찬양 잘하네. 임전사님 기도 잘하시네. 이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라고. 아멘. 그 드리는 찬양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진 그 믿음이야말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는 부족합니다. 이 황기영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같고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전사님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유능한 전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해도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립니다. 날마다 흔들립니다. 갈등하고 범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도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갖는다. 변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떠나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자리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성령이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확신에 찬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노라. 또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혹시 바울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 주님과 만났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만남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 아멘. 만나서 삶을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곧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권은주 집사님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8년이 다 돼가는데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권은주 집사님도 아닌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걸 궁금해하면 안 되죠. 이걸 궁금해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들은 말씀이 1년에 52편이고 금요일날까지 합치면 몇 편이에요? 104편이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게 365편이고 몇 편입니까 이게? 오늘 전사님 인도하는 찬양만 1년짜리 모아봐도 수백 곡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한 것만 해도 그 수백 번을 했을 텐데 그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모르고 산 거지 만나신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스스로 확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신앙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당신을 만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을 한 그 사람과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같이 가졌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말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 (13절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입술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자리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나의 모습,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성도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지금 나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 나의 이 손과 내 모든 육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당신을 만난 그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믿었다 말한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은, 그 사람은 바로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I believe.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발음이 좋습니까? I believe, therefore I said. 내가 믿었다, 그러기에 나는 말했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은 것이 먼저. 내가 말해서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내 마음은 벌써 그 하나님을 믿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시편 기자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의 인도하는 대로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116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기에 나는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에
내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결박에서 부셨기에 나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찬양이 드리기까지 시편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자 그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막상 그 절망의 자리에 서게 보니 그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말씀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나를 사망에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고 내 눈에서 눈물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말씀과 만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르고 알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으로 만나게 하실 그 순간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은 그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의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그의 상황과 마찬가지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이 되어주셨기에 자신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입에 고백이 없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과 만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와 바울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혹은 환난과 슬픔 속에서 나의 입술에 믿음의 간구가 있고 찬양의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주님은 주님을 만난 그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있는 거고 그 시간 내 삶에 믿음을 부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없으나 오늘도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는 숙제가 생겼어요. 여러분과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있는 나의 삶에 나는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선포를 시편 기자와 바울처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이제는 그들처럼
나는 나의 인생에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선포를 할 것이고, 염려와 근심에 쌓인 나의 영혼에 믿음의,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멈춰진 나의 발, 눈물에 쌓인 나의 눈에, 또 닫혀진 나의 마음과 귀에 나는 믿음으로 선포할 겁니다. 회복하라. 왜 난 일어나고 싶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나를 일으키는 것을 나는 보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성도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할 때 바로 그 자리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부른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시작을 알립니다.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바로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참석을 했으나 오늘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이 자리를 여러분의 능력의 자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있는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소망의 불을 붙이시고, 염려와 근심에 쌓인 나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으로 응답하시고, 멈춰진 나의 팔을 다시 일어나 뛰게 하시고, 내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끄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닫혀진 나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선포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자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진정한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이거는 방언을 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안 받고 살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능력을 체험하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밤에 주님 만나십시오. 한번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확실하게 합시다. 다짐하고 오늘 해야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거 놓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었으니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내가 믿었으니 나는 내 삶에 선포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만나야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이 기도 안 하고 나 쳐다보는 거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분도 저분 주님 만나자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저분 신경 쓰다가 나는 주님 못 만나면 내 소리잖아요.
우리 서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작이고, 주님을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아버지 주님을 만나야 아버지 내 삶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여시고, 기도할 때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아버지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도 좋은 찬양을 뽑으셨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여러분, 여기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의 원어는 샤우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묵상은 집에서 하는 침묵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거 고백했던 시편인데, 다윗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고 할 때 이 묵상은 샤우팅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착각해서 마치 다윗이 이거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샤우팅한 거예요. 지른 거예요, 소리를.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지도록, 상달되도록. 할렐루야.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찬양드립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음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음성이 주께 연락되기.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십시오. 가사 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가사 외우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거 내세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외우세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이게 생명이 되신 주, 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시간대